극동방송 아침 프로그램에 좋은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글입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구명보트를 옮겨 탔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중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출발해야 한다면서 절박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나오지 않자 소리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성난 무리 앞에 나중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냐고 화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꼭 쥐고 있던 손바닥을 펴 보여줍니다. 거기에 있었던 것이 나침판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침판이 없다면 어디를 가든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 우리 손에 나침판이 없다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만나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망망대해에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손에 나침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나침판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주의 말씀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7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10%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그 위에 제목이 적혀져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른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유사일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요. 가장 아름다운 왕궁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40년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절반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으면서 좋은 재료는 다 가져와서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지었습니다. 또 그런데 그 백향목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데 동원된 인원이 8만 명. 산에서 돌을 깨고 다 넘어서 가져오는 동원된데 그 인원이 7만 명. 금과 은은 애굽에서 수입했다고 합니다.
산에서 돌을 깨고 다듬어서 동원된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금과 은을 수입해 와서 공사를 했는데 벽돌처럼 많이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백향목 뽕나무를 사용하듯 왕궁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던 솔로몬이 오늘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솔로몬의 핵심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127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과 성전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밤잠을 안 자고 지키면 우리 가정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뜻밖에도 여호와가 세우고 지켜셔야 모든 것이 든든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의 터 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집, 가정, 국가, 성전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집을 세우려 해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멋있고 화려하게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집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지켜도 지킬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파수꾼은 없습니다. 파수꾼은 인간은 졸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한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그의 농사를 많이 소출을 했습니다.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서는 도저히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에 내가 지금 곡간을 헐고 나서 더 크게 지어서 내 곡식 추수한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쌓아두고 난 다음에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쓸만한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마음을 놓고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럽니다.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하고 추수하고 장만한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이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 부자는 생각하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집을 세울 수 있고 자신이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 들고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이게 성공의 법칙 아닙니까? 일찍 일어나고 생각하기를 늦게까지 일하고 또 수고하고, 한자 말로 하면 불철주야, 동분서주 막 움직이는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때를 안 가립니다. 여기저기서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건면하지 말라, 성실하지 말라, 부지런한 삶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열심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걸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의 복, 평강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 최신 버전으로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뜻은 하나님 지키시고 돌봐주시면 발 뻗고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설교 시간에 잔다, 이거는 전혀 맞는 말씀이 아니고, 요즘 많은 사람들 불면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여러분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가정의 파수꾼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관입니다. 주님의 책임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갈 뿐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다가 보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성장과 복음이 뻗어가는 것은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 씨를 뿌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싹이 나고 움이 트고 때가 되니까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한편 말하면 이 말은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잠이나 자라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저는 요사이 그런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에는 밤잠도 못 자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사이는 피곤하면 무조건 잠을 잡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으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세우고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잠재우는 겁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고 하다가 때가 되면 퇴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식과 후손이 잘 된다고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용사의 수중에 든 화살과 같다. 요즘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 되신 분도 계시고 부모 될 분도 계시고 다 부모 될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식들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뾰족한 대안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자식이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노력이나 간섭이나 이런 것 가지고 되지도 않고 때가 되면 다 손을 떠나게 되어 있거든요. 품을 떠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사고방식과 또 문화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작년인가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 보셨죠? 과외 선생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딴소리 안 합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방치하라는 거예요? 방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보니까 8절부터 10절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10절 말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1절 말씀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큰 인물, 대가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거기에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양육하시면 오늘 보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된다고 합니다. 장사, 용사, 수중의 화살은 우선 튼튼합니다. 장사가 쓰는 화살은 부실한 화살이 없습니다. 환영을 향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주님 의뢰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서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내 집을 주님이 세우고 성을 주님이 지켜주시면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팔레스타인은 거의 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큰 광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출정식도 하고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성문 앞 광장은 결국 유대 사회의 한복판입니다. 광화문구 같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성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삶을 살아갈 때,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다. 아멘. 그러면 성문 앞 광장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예술을 하든 노래를 하든 작곡을 하든 봉사를 하든 절대로 수치를 당치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열심히 쌓는다고 해도 사상 누각밖에 안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도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